제가 솔직히 한국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고 뭐 글을 쓴 지도 7년이 넘어서요. 그냥 되게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계로 다음 넘겨주세요. 최근 한국에서 발표된 종교와 기독교에 대한 여러 통계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날이 갈수록 종교인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 무종교인의 수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은 10%라는 큰 수치로 급변한 것을 볼 수도 있죠. 왜 사람들은 종교를 믿지 않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가장 큰 이유로는 이 세속적으로 변화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두 번째로 큰 이유에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불신하고 실망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통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통계에서는 불신하지 않는다는 수치가 74%나 됩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마지막 통계 자료는 더욱더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시선에서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이미지는 온화한, 따뜻한, 윤리적인 등 긍정적인 것에 반해 개신교 신자들에 대한 이미지는 안타깝게도 거래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이기적인, 심지어 사기꾼 같은 등으로 표현해 너무 안 좋은 이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그저 몰라주는 것일까요? 지금 교회는 그저 핍박과 조롱을 받는 것이라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통계들이 저에게 현실을 자각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해 교회는 아마 빛을 상실하지 않았을까요? 저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저희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저희를 빛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힘과 자리를 잃어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는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반성 아니면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어떠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자신있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정체를 꿰뚫어 보시고 그에게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묻죠. 그 신명기 6장의 쉐마를 인용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의 율법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자신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아마 수많은 랍비들처럼 구약 성경을 아마 통째로 외웠고 통달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생각했겠죠. 하나님 율법을 그렇게 지식적으로 잘 아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었을 것이라. 이 본문에 앞서 누가복음 10장은 아주 놀라운 일에 대해 기록하며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 70인을 세워서 보내시고 그들을 승승장구하며 돌아옵니다. 귀신들이 그들에게 항복을 하고 예수님은 심지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말하십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자신감과 호의가 넘쳤을까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며 제자들의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그들의 눈을 줘야 할 주안점으로 인도하십니다. 본문에 나온 율법학자나 70인의 제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에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잊어버리고 눈에 띄는 육적인 일들에 대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열심을 다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식이나 이적이나 기사나 능력이나 심지어는 사형마저도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거짓 확신을 주어 평생 눈먼 채 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 이런 우리의 눈먼 현신들에 대해 빛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해박한 율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있게 대답한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정답이라 인정하시면서도 그게 반박을 하십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정답인 대답을 행하라 하십니다. 이 답변을 듣고도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어보고는 있으나 그의 관심은 전혀 그의 이웃에게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아까부터 계속 그 자신에게 향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율법학자와 우리의 신학에 경종을 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령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로서 어찌 살아야 영생을 얻고 다른 이들 영생을 인도할 수 있는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는 먼저 냉혹한 냉담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한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서 모든 것을 잃고 다치고 거의 헐벗은 몸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당장 도움이 필요한 그 사내가 먼저 그리고 연달아 마주한 것은 연민도 긍휼도 도움도 아닌 냉담이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보았으나 그에게 손 내밀지도 않고 심지어 다가가지도 않고 그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레위기 15장에 나온 율법을 보면 피해 유출을 부정하다 말하며 또 민수기 19장에서는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간 부정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들은 그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정결케 될 수 있는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이유나 궤변도 그들의 냉담에 대해서 제대로 변호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고귀한 법도도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지 말라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이기적이기에 자기중심적이기에 이웃사랑이 없기에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피하여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냉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물질주의, 외모지상주의,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 인생이란 레이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우리보다 더 잘 달리는 듯 보이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들을 비교해가며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레이스 속 수많은 낙오자들과 다친 사람들이 보이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로티 소엘리라는 저자는 고난이라는 책에서 냉담을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에 대한 이상, 무통의 환각이라고 정의하며 냉담은 인간으로 하여금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고난은 가득합니다. 당장 번영과 쾌락으로 찬란하게 빛나 보이는 이 토론토에도 아주 짙은 그림자들은 존재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집이 없이 밖에서 노숙을 하는 홈리스들, 마약으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마약 중독들, 낯선 땅에 이주해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거리에서 구걸하는 난민들,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캐나다는 실제로 수많은 노예들과 성노예들이 매일 착취당하며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경에서 눈을 돌려 세계를 바라보면 그 고난의 정도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심하게 다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아직도 깨끗한 물, 음식, 그리고 기본적인 의약품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이런 모든 고난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선글라스를 쓰고 고통에 대하여 생명인 듯이 그렇게 냉담하고 무감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사회 풍조 속에서 고통을, 아니 심지어 고통이 아닌 그저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통을 떠올리게 할 그 어느 사람들이나 관계도 피하며 살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교회는 다를까요? 물론 지금도 선한 사마리안과 같이 이웃사랑을 위해 구제를 위해 열심을 다하시는 교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많은 교회들은 고통에 대해서 그들 또한 이방인 듯 살아갑니다. 고통을 해결하기보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손을 내밀기보다 많은 교회들은 그들의 교회 문에 빗장을 잠그고 그들의 지경을 지키는 것에 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그들의 교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할까 온갖 방법으로 궁리하며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밖으로 나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까 씨름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의 우물물들을 더 가득 채울까 생각하지 어떻게 하면 은혜의 강물을 흘러 넘치게 할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냉담의 시대와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더욱더 상처를 받고 그들 더 악화되어 감사합니다. 이런 냉담의 시대를 운행하는 빙하를 녹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냉담의 문제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통을 보지 않기에 고통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에 그 고통을 해결하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사역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을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사역이라는 것의 기본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조심스럽게 내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역은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본문은 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문제이고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번역은 되지 않았지만 본문은 이두라는 헬라어, 즉 behold라는 영어의 보다라는 단어를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 안에서도 에이도라는 헬라어, 보다라는 뜻의 헬라어는 반복됩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는 그냥 가볍게 대충 보고 넘긴다는 뜻의 단어가 아닙니다. 에이도라는 단어는 안다, 정보를 갖다, 인지하다, 이해하다, 지식을 쓸 수 있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상대방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 쓰여 있듯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백성들을 주의 깊게 보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넘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보셨고, 길거리에서 죽어가던 문둥병자를 보셨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을 보셨고, 무리 속에서 그분에게 손을 내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스라엘의 딸을 보셨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온 어린아이의 믿음과 굶주린 백성들을 보셨고, 뽕나무 위에서 숨어 그분을 지켜보던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분은 당시 사회에서 억압받고 멸시받던 갈릴리 어부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이방인들과 병자들과 노예들과 다른 약자들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시야는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가? 시몬의 웨일이라는 신학자는 관심은 가장 희소하며 순전한 관대함의 형태라고 말하며 기도는 절대적이고 분리되지 않은 관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사역임을, 사역의 모든 시작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중보하기 위해, 권면하기 위해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지, 슬프게 만드는지, 화나게 만드는지 모르는 채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교회에서 그 어느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서로를 알아가고 깊은 관계를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 새로 나오시는 분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교회 처음 나갔는데 그 누구도 반겨주지도 않고 말도 걸어주지도 않고 그저 홀로 무인도와 같이 있다가 터벅터벅 교회를 떠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고독하고 슬프고 무거운지 저 자신도 여러 번 겪어봐서 압니다. 어떻게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이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인싸이시며 외향적이십니까? 교회 어떤 이들이 웃고 떠들며 즐기고 있을 때 어떤 분들은 그 속에 섞이지 못해서 쓸쓸하게 홀로 도둑을 머금고 계십니다. 제 생각에 교회란 그 어떤 사람도 멸시받거나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이나 형편이나 신분이나 처지가 어찌 되었던 간에 모두 다 예수님 몸의 일부분으로서 소중히 여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이나 이 사회나 세상 속에 고난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사마리아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연민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다면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인지하게 된다면 중보하게 될 것입니다. 중보하게 된다면 우린 또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보는 사이를 별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보는 사역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듣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것은 보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다친 사람이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들으셨는지 귀 기울이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출애굽기에서 사사기에서 그분의 백성들의 아파 신음하는 소리들을 들으셨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광야에서는 그 믿음 없는 백성들의 온갖 불평들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시편 150편 중 무려 3분의 1이 애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들에게 수많은 불평들을, 한탄들을, 하소연들을, 의심들을, 후회들을, 그 외에도 적나라한 수많은 어둠의 고백들을 먼저 그저 묵묵히 듣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최근에 욥기를 묵상하며 공부하면서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주님은 무려 37장까지 욥과 그의 친구들이 나눈 시덥지 않은 설전을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그리고 오래 그분의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계셨는지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울부짖은 바디메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홀로 고립되어 아무와도 대화를 할 수 없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의 여인에게도 말을 거시며 그 무식하고 천한 여인의 신학적 견해에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청녀들과 어울리시며 예수님은 과연 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시고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을까요? 과연 그들이 거룩하고 기품이 있고 고결한 말들을 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아마 예수님의 기준에도 우리의 기준에도 많이 시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듣는 것이 얼마나 그분들 사랑과 사명에 있어서 핵심이었는지 이렇게 많은 본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줄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 때 그저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욥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욥처럼 누군가가 심각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 고통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위로는커녕 상처를 후벼파는 거짓된 말들은 그 사람들을 더욱더 비참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굳이 아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너의 고통은 너의 죄 때문이라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으셨을 때 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그저 말없이 같이 울어줄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먼저 들어야만 합니다. 의사들도 그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기에 앞서서 그 환자에게 증상을 물어봅니다. 우리는 들음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상태와 감정, 이야기 등을 배우고 그것에 맞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매일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아갔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눠보자면 처음에는 저도 그저 훈련받은 사형리를 나눴습니다. 물론 선포하는 전도가 틀리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많은 경우 제 경험상 그저 보험을 팔듯이 사형리를 읽어주는 그 성취에 대해서 만족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저의 전도를 전혀 듣는 쪽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CCC에서 제공하는 설문지를 통하여서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지 들으며 알아가게 되었고 때로는 그저 관계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고 또한 그런 신뢰 속에서 그들이 제가 하는 말 또한 더 귀 기울여 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의 경우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도 제가 그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고 상담해 줬을 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은 복음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누군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그저 듣는 것이 누군가의 구원으로, 치유로, 생명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35절은 두 가지 또 다른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할 세 번째 숨겨진 사역은 견디는 사역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당해 심하게 다친 남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감내하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먼저 그는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일정을 과감히 포기하고 낯선 일을 돕는 일에 모든 시간과 그가 가진 돈을 들여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아주 오랫동안 계획하고 많은 것을 투자하여서 그토록 가시고 싶어서 여행지에 도착하셨는데 지나가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 모든 일정과 여행 경비를 다 써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심하게 다쳐서 피가 철철 흐르고 몸이 송하지 않는 사람을 또 부축하고 자신이 여행을 위해 타는 짐승 위에 대신 또 태우고 힘겹게 걸어가는 것은 또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하기로 한 결정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인이 견뎌야 했던 부정적인 시선들은 어떠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멋대로 추측하고
수군대며 비난하며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율법에 근거하여서 그 반시체와 같은 사람을 돌보며 부축하다 피범벅이 된 그 사마리아 사람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여기며 가증스럽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마리아인은 꿋꿋이 사랑과 자비를 택합니다. 심지어 여관 주인에게 자신이 빚을 지면서까지 이방인의 낯선 일을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저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에는 힘과 희생과 값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와 맞지 않고 우리를 상처 주고 심지어 우리에게 원수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만납니다. 저도 전도사로서 이 자리에 섰지만 아직까지도 용서가 너무나 힘듭니다. 진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상황들이 얼마나 많나요? 교회가 우리의 방향대로 안 흘러가서 마음에 안 들고, 또 때로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선곡된 찬양곡들이 마음에 안 들고, 심지어 저 형제자매가 입고 있는 옷이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들기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우리 스스로의 이상과 기대를 강요하며 견디기보다, 용서하기보다 서로를 미워하며 다투고 헐뜯고 불만을 가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초대의 교회들에서도 너무나 많았기에 사도 바울께서는 그분께서 쓰신 많은 서신들에서 견디는 사역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해 주세요. 다 같이 골로새 3장 12절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힘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가르치시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택하신 백성으로서 서로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견디며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틀려 보여도 죄인 같아 보여도 심지어는 실제로 심한 죄와 잘못을 저질렀다 하여도 내 자신이 아픈데 우리는 서로를 견디며 보듬으며 안아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설교를 견뎌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중에 더욱더 연약하고 눈에 띄지 않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견뎌야 합니다. 세상은 약자들에게 가혹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미달되는 자들은 따돌림을 당하고 억압받고 없는 사람 취급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고 돌보라고 말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4년 동안 다니는 동안 수업을 같이 들었던 앤토니라는 아저씨가 한 분 계십니다. 그 아저씨는 어렸을 때 신장마비를 심하게 겪어서 언어장애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도 제대로 하실 수 없고 또 발달장애도 있으셔서 아직까지 너무나 아이와 같은 모습이십니다. 항상 앤토니 아저씨가 발표를 할 때 시간은 배로도 오래 걸립니다. 5분 할 내용이 20분이 됩니다. 남들처럼 말은 못하지만 전혀 기죽지 않고 아이와 같이 자신만의 음성으로 시간을 내어서 한자 한자 진심으로 발표하는 앤토니를 지켜볼 때마다 모든 반의 교수님들과 학생들은 숨죽이고 그 은혜의 순간에 참여합니다. 왠지 모르게 앤토니 아저씨를 다들 응원하게 되고 그의 발표가 끝날 때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이라면 허용하지 않을 그 불편하고 시간 낭비인 것 같은 순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이런 곳이구나 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온갖 고난과 십자가를 참며 견디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또한 서로를 견디는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숨겨진 사역은 돕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그리 숨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많이 감동받은 것처럼 여러분 모두 이미 잘 아시고 잘 실천하시고 계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사역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간결하게 정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 1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께서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을 알아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마저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권면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는 실제로 그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며 다친 그 이방인을 돌보는 데 긍휼을 가지고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단 한 번도 그분의 백성들의 영적인, 육적인, 심적인, 사회적인 필요 등 그 모든 필요들과 궁핍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을 다른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때는 먹이셨고, 귀신 들린 자들은 자유케 하셨고, 아픈 자들은 고치셨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관심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관심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또 강자들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자들 앞에 나서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권호하셨습니다. 가르침을 구하는 모든 이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일일이 답변하시며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그 혼인잔치가 망하는 것을 막으시고 사람들의 기쁨을 지켜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분의 손과 발로서 사람들의 필요를 총체적으로 채워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팀목이 필요한 자에게는 버팀목을, 힘이 필요한 자에게는 그늘을,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열매를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분의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이웃들의 필요와 고난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고 참여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미시오데이, 즉 하나님의 성교를 긍휼이라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 즉 컴패션의 역사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교회의 사명이란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따라서 다른 이들의 고난과 필요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축복은 서로를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실질적으로 채워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기자는 말하기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봉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냐 마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구분된다고 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교단에 속하고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우리가 어떤 이름 있는 사역에 참여하고 우리가 어떤 책이나 논문을 쓰는 것으로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벌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갇힌 자들을 보는 것과 같은 사소하고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선행들이 그분을 나타내고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를 빛이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기는커녕 멀어지게 만든 안타까운 현실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빛이 제 역할을 다했던 시절은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했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께서 성령에 충만하셔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며 복음을 선포하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을 믿게 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복음과 진리 그 자체가 가진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흥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은 그것만이 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미에는 어떻게 교회가 복음을 품고 그들 자신의 공동체에서 그 복음을 구현화하여서 그들의 삶으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부흥했는지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초대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의 기본들을 철저히 잘 지키고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며 예배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연결하여 주목할 부분은 어떻게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누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사랑했는지입니다. 마이클 고인이라는 캐나다의 한 저자는 이렇게 초대교회를 묘사합니다. 초대교회는 그 고대 사회에 존재하던 빈부간에, 남녀간에, 자유인간, 노예간 등의 모든 사회적 장벽을 깼습니다.
그들의 위력적인 사랑과 박애의 복음은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병자들과 갇힌 자들과 노예들과 이방인들에게 행해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소망과 희락과 확신은 절망과 불안과 불확실함으로 무너져가는 제국과 대비되어 밝게 빛났습니다. 고인이 묘사하는 것을 아주 잘 나타내어주는 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로마 제국에는 한번 아주 악독한 전염병이 창궐한 적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물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격리되었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았죠. 그러나 교회들은 달랐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그들의 형제 자매들을 심지어 외부인들도 외면하지도 거절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간호하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병자들을 돌보던 기독교 공동체들 안에서는 오히려 사망률이 로마 제국 다른 곳보다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사랑의 행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주목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믿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말해주듯이 이런 예수님을 닮은 선한 행함 하나하나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댐을 부수고 그것을 은혜의 강물과 바다를 흘러넘치게 만들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그리고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부흥을 구합니다. 몇 주 전에도 저희 부흥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많은 부흥사들이 거대한 이적과 기사를 말하며 부흥을 일으키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한국의 성도분들께서도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역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요셉과 같이 어려서 꿈에 부풀었을 때에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고 또 교만한 마음에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앞장서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그 엘리야와 같이 죽겠다라고 좌절하고 있던 저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일화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자세히 나누지는 않겠사오나 그 조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열왕기상 19장으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음마저 생각하며 절망합니다. 바로 전 18장에서 그는 800명에 가까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대항해서 여호와의 승리를 나타냈는데도 그의 마음이 무너져 절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에게 음식을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이스라엘의 답없는 현실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욥에게 그려하셨듯이 주님께서는 이번에도 엘리야에게 자신을 보이심으로 답을 주십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본문에서 말하듯이 엘리야는 주님을 산을 가르는 바람에서도 요동치는 지진에서도 갈멜산에서와 같은 불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작고 세미한 소리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신 후에 아합과 아세라와 전쟁하라고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엘리사라는 한 사람에게 보내십니다. 이 엘리야의 일화에서 교회가 부흥을 준비하는 또 다른 방법들을 저는 봅니다. 그저 하나님께 부흥의 불길을 내려주시기를 구하기보다 우리가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힘을 합쳐 비춰보는 것은 어떨까? 하나의 초가 작지만 그 불길을 계속 전한다면 전 세계는 비춰질 것입니다. 그저 은혜의 강물을 보내달라고 구하기보다 우리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를 전해줄 수 있는 컵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컵들 안에 담긴 물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은 강이 되고 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이 세상을 뒤흔들 성령의 태풍을 보내달라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듯이 우리의 작은 속삭임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은 어떨까요? 때로는 거대하고 맹렬한 태풍보다 은은하지만 따스한 봄바람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엘리야를 엘리사에게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그분의 한 어린 양에게 보내십니다. 근사하고 사람들이 붐비듯이 모이는 위대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 주변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손 내밀어 사랑을 전하시길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부흥이란, 하나님의 나라란 아마 우리와 같은 작은 음성으로, 제스처로,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마음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성실하게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